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벚꽃이 평년보다 2주 정도가 더 빨리 피었던 올해라고 합니다. 정말 개나리도 벌써 지고 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는 데가 있고요. 목련꽃은 뭐 벌써 꽃잎이 떨어지는, 너무 빨리 개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만큼 하간 봄이 와서 생명은 소생하고 꽃은 피어나고 싹은 피어나고 있는 이러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피어남 계절과 같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서 7개월 만에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데 바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지역은 기럇 여아림이 아니고 실로에 있었죠. 원래 실로에 가야 되는데 실로에 가지 못하고 어떠한 이유에선지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옮기게 될 때는 뭐 잠시 이곳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실로에 옮겨야지라고 했었겠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려 7개월 동안 블레셋에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서는 무려 20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은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근데 아비나답의 이 집은 산 위에 있었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지 않는 곳이고 외진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겠죠. 그 외진 곳에서 사람들도 찾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 산 위에 무려 20년 동안 있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아비나답이 그의 아들 엘리앗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고 섬기게 하였다.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게 하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찾지 않을지라도 이 아비나답의 이 곳에서 그 자식과 그 부모는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섬기고 예배하였다는 거예요. 야, 20년 동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냥 방치해 놓은 것은 아니고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그 소수의 몇 명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고 거룩하게 성별을 하고 있었다. 이거 굉장한 중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년이라는 시간이 적은 시간은 아니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말하면 강산이 2번 바뀔 만한 긴 시간이에요. 우리 기쁜누리 장로교회도 이제 내년 1월 5일이면 딱 10주년이에요. 10년, 딱 10년 되는 거예요. 이렇게 10년도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10년을 여러분 버틸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10년이 어떻습니까? 뭐 가정교회에서부터 학원교회 또 이렇게 상가교회를 하는데 뭐 크게 변화된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또 앞으로 이렇게 10년을 지내야 된다. 상상이 갑니까? 그게 20년을 그 산 위에 있는 외진 곳에서 그의 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켜냈다. 누구 찾아오지도 않고 누구 하나 반겨주지도 않는 곳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동안 뺏겼던 블레셋에서 돌아왔는데 20년 동안 그 산에 있는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성경에는 아무런 기록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20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 기록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2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는 말이 나와요.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기럇 여아림의 그곳에 있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아들을 하나 구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게 한 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20년 동안 죽었던 나무에서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버렸던 나무에 이건 죽은 나무야라고 방치해놨던 그 나무가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20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2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오지도 않고 원래 있었던 실로의 땅으로 빨리 언약궤를 옮겨야 되는데 누가는 그것도 신경도 쓰지 않았다.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본래 자리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지 않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경 쓸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누구입니까? 엘르아살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이었던 거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 그 한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20년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 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다는 거예요.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거예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지켰던 거예요. 참 이 성경은 참 알면 할수록 오묘해요. 우리에게 참 힘이 되긴 돼요. 와, 이렇게 끝까지 버티고 지키면 되는구나. 이게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20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의미 없는 시간인 것 같았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해 보면은 믿음이 인내를 낳고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엇을 만듭니까? 인내는 오래 참음은 믿음이 만들어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는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래 참음, 여러분의 의지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내와 오래 참음, 믿음이 낳는 거예요. 지금 20년의 이 시간은 결국 믿음이 그 한 사람의 믿음, 한 가정의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켜냈던 그 믿음이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꽃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믿음. 저는 요즘에 제가 사모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벽 예배 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아무런 응답도 없고 반응도 없는데 제발 좀 하나님 이 교회 사역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왜 이렇게 이 교회를 붙잡는 마음이 자꾸 샘솟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열매도 드러나지 않고 아무 현상도 드러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이 교회에 사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교회 사역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좀 없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테니까 이 교회 사역하는 마음만큼은 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돈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정말 예배 지키는 것도 힘이 듭니다. 없게 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니까 여러분. 농담인 것 같나 봐요. 근데 그게 안 없어져요. 다윗이 30세의 나이가 차기 위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20년 동안
수많은 역경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죠. 그 20년이라는 시간은요, 결국 다윗이 30세가 차야 돼요. 왜 30세가 돼야 뭐가 될 수 있어요?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꽃이 피어나기 시작되기 위해서 20년을 그를 하나님께서는 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을 찾기 위해 돌리신 거죠. 그러나 그 당사자는 힘들겠죠. 아비나답과 엘리야살도 마찬가지, 그 가정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깨달지 못하는 자에게는요, 알아듣지 못하는 자에게는 가장 좋은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침묵이에요, 침묵. 침묵만큼 좋은 게 없어요. 침묵이 오래되잖아요. 그러면요, 떨어질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요. 끝까지 남아있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침묵. 아무리 말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리기까지 하면서도 질책하는데 죽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도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중독된 사람, 특히 중독자들은요, 손을 자르고 발을 자르고 뭘 절단해도요, 막 이 손을 잘라도 입으로 도박하고 발로 도박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중독자들은 어떻게 할 수 없대요. 이 중독자들은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죽어야 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도 안 듣는 사람들은 뭘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방법은 딱 하나 있어요. 침묵이 최상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도요,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려 20년 동안을 산 위에 있는 아빈나답 집에서 조용히 침묵하고 있을 때 백성들은 서서히 주님을 사모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게 뭐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는 당사자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침묵을 당하는 사람도 힘이 들지만 침묵하는 당사자도 힘들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들을 알잖아요. 근데 막 그냥 가서 때리고 싶고 혼내고 싶지만 그걸 참아야 되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막 이제 직장 생활 해보고 선배가 되고, 우리 미란이는 학과장이 뭐죠? 학회장이 됐다며요. 그러면 후배들 막 좀 이렇게 협조해달라고 그러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어때요? 막 말하고 싶기도 하죠. 아니, 이거 우리 과를 위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따르는가?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안 하고 참아야 되는 그 리더들의 안타까움들. 굉장히 힘이 들어요, 여러분. 말 안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할 때 빨리빨리 듣는 게 좋은데 안 들으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결국. 침묵하는 건 정말 힘이 듭니다. 또 침묵 당하는 사람도 힘들고요. 근데 이 침묵이 결국 사모하는 마음이 시작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원래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이렇게 각자가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강압적으로 시켜서 영적 리더와 뭐 카리스마 있는 어떤 영적 리더가 막 주입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모든 이 부흥의 사건들을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그러한 일은 거의 없어요.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운동은 일어나는 거예요. 각 인격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행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성령은요, 그래서 이전 어떤 막 이런 공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질서가 정리가 되는, 질서가 돼. 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일어났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질서가 잡혀요. 요번에 그 2023년도 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45분에 그 켄터키주 에즈베리 부흥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에 돼서 어떤 그
기독교 역사학자가 이거는 정말 큰 사건이다 하면서 이것을 오랜 기간 취재를 해서 이제 마지막 기고를 올렸는데, 이 평범함 속에 특별함이 있다라고 그 분은 글을 쓰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있는 그대로를 현장 스케치를 해서 쓴 거예요. 근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한 뭐 멕시코 막 라틴계도 있고 또 아시아계도 있고 아프리카, 인도계, 뭐 백인들, 흑인들. 근데 이제 백인들이 좀 주의를 많이 이루긴 이뤘다는데, 근데 그 교회 앞에 가면은요 안티 그리스도인도 나와서 반대 시를 하고 있대요. 근데 그거 누가 제재도 안 한대요. 아무나 또 어떤 곳은 또, 근데 거기서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교회 학교 교회가 오래된 데라 그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안 된대요. 화장실도 굉장히 협소하고. 근데 그 수천 몇 명이 오잖아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와서 계속 줄 서서 막, 그러면 한 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쳐야 된대요. 그 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쓸 수 있게 안 된대. 그런데 누가 하나 시키지도 않았는데 서로 몇 명의 사람들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그곳에서 리더인지도 모른대요. 그런데 서로 문자를 주고받으며 빨리빨리 화장실을 한 시간 안에 계속 비운대요. 누군지 모른대요. 표시도 안 난대요. 그리고 그 행거 타일 같은 거, 키친 타월 같은 것들 손 닦을 수 있게끔 계속 챙겨놓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질서가 돼요. 질서가. 기도도요 막 복잡하고 막 다양한 것 같은데 질서가 있대요. 질서가. 탁탁탁탁. 뭐 사진 찍는 사람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뭐 녹음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데, 그곳에 이렇게 그 역사학자가 이렇게 보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가. 이건 뭐냐면 성령은 각자에게 자원해서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각자가 자원해서 임하면 질서가 생기는 건 질서. 근데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스스로 자원해야 돼. 스스로 자원하는 거.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자원하는 마음이 솟아올랐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속에 하나님께서 피어나게 하시는데, 그게 어느 날 만개가 된 거죠. 이스라엘 온족 속에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사모하였다는 말이에요. 이건 나하라는 동사인데, 이 단어는 슬퍼하다, 애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임하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죄를 알게 하잖아요. 죄를 알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뭐부터 나와요? 애통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슬퍼하고 애통해야. 왜 애통하고 슬퍼할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이 수십 년의 삶.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저 아비나답과 엘리야살 그 가정이 20년 동안 지키게 하고 그 안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았던 그 삶이 그냥 애통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 죄가 그냥 애통하고 슬프게 하는 거예요. 영적 갈급함과 목마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프고, 그전에는 영적인 그 갈급함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왜? 다른 게 대체가 되었으니까. 바로 블레셋의 신이었던 아스타롯과 바알에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적 갈급함을 모르고 살았다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하였을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애통함들이 막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죠. 이게 사모하다는 단어예요. 애통해야 돼요. 슬퍼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 찾아와서 짐 나간 탕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듯이 자기의 인생의 깊은 속 얘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겪어보고 아프고 슬퍼해보고 사람들에게 배신과 수모와 경모를 다 경험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찾아와 애통한 마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아비나답의 가정이 있었죠. 그들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를 섬기고 구별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20년 동안 지체하는 침묵의 시간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까지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었기에 자연스럽게 애통하게 되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통해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이스라엘 온 족속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에 허기지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 애통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누가? 아비나답과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죠. 근데 한 사람이라도 좋고 한 교회라도 좋고 한 가정이라도 좋으니까 누구라도 그 소수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기가 쉽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쉬워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가 쉽냐고요. 김옥선 사모가 사모를 아는데도 계속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른대요. 알면서도. 무슨 심볼까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끼리도 아는데 따른대요. 사모님이라고 알면서도 따른대요. 무슨 심볼까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담대하지 않으면 못 나간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타이밍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타이밍 찾기가 쉬워요? 가만히 앉아있다고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가만히 아스다롯과 바알에게 빠져 살겠죠. 그 예배, 그 아스다롯과 바알의 그 성전에 예배를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창기들이 기다리고 막 기름진 고기와 그냥 향락이 그들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아스타롯과 바알이 교접을 해야지만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그러니까 너희들도 교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20년 동안 거기에 빠져 사니 하나님 앞에 찾아가겠습니까, 그들이? 근데 누구는?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은, 그 가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고 거룩하게 하고 성별하게 하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20년이에요. 20년.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현실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20년 동안 기한 여아림에 하나님 언약궤는 방치해놓고 애통하고 목말라 하기는커녕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풍요함만을 위해서
그들이 살았던.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할 수밖에 없죠. 오늘 3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블레셋 사람에게 건져낸다는 것은요. 뭐 그들의 뭐 폭정과 그들의 강압적 정치에서 그들을 거두어 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왜 블레셋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정신이 블레셋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정신. 왜 여러분 문화에 한번 젖어버리면요. 그 문화에 한번 젖어버리면 못 빠져나와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바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스다롯과 바알의 이 정신에 빠져서 그 신앙적 문화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스다롯과 그 바알의 신전에 가면요. 이쁘고 아름다운 그냥 창기들이 그들을 기다리면서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맛에 가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풍성한 뭐가 있어요? 기름진 고기와 술과. 여러분 같으면 안 가겠어요? 그게 세상과 뭐가 다른 거예요? 그래야죠 너희는 풍요롭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블레셋에서 벗어나겠냐는 거예요. 때론 정치적으로 압박을 하고 세금도 추징하고 있지만 뭐가 좋은 거예요? 내 몸이 좋은 거예요. 내 탐욕이 좋은 거예요. 내 음란에 그것들 채워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내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요.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는요. 근본적 원인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있지라는 거 있잖아요. 그때 항상 근본적 원인을 찾아야 돼요. 즉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걸 못 찾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학개서 1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배부르지 못하며 흡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삭을 받아도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서 돈이 샌다는 거예요. 씨앗을 많이 뿌리고 일을 많이 하는데도 거둬들이는 소출이 내 욕구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해도 늘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를 단 한 번도 살피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고 방치되어 있는데 자신들의 집만 화려하게 인테리어 꾸미고 먹고만 살고 있고 하나님은 저기 산꼭대기에 그 허름한 집에 머물러 있는데 찾아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는데 지금 너희들만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너희들 풍요한 삶을 살고 만족한 삶을 살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만족이 아니고 진정한 풍성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배고프고 늘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교회도 가고 11조도 하며.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아스타롯과 바알과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겼던 이들. 이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행위를 그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망령된 자들이 망령된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믿지 말라는 제1의 계명을 제일 먼저 어기는 이 망령된 자들. 이들이 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지금 언약궤를 지키고 있는 이 아비나답의 가정 때문에 망하고 있지 않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지금도 이 한국교회와 세상교회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요. 지금 어느 곳에서 정말 이 아비나답과 엘리야살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지키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 에즈벨리에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요. 누구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개개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자가 이 땅에 많지는 않지만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안 지키는 자들도 아니에요. 11조를 안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선교를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 것 다 해요. 근데 이들의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실제적인 삶을 그들을 딱 펼쳐보면요, 자녀 양육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결혼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요. 직장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방법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바알과 하나님을 겸히 두 마음을 품고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상의 삶에서는 완전 상반된 바알의 방법대로, 아스타롯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 결혼, 가정의 문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알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러한 이중적 사고방식, 그러면서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들,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쓴 늑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블레셋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짓눌려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곤고한 모습. 지금 우리 현실의 현대인들과 똑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저 세상에 억눌려. 세상의 방법에 억눌려. 여러분 뭐든지 선택할 때 다 세상 방법 보죠? 봐요, 안 봐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을 구하고 학교를 구하고 결혼, 여러분 세상 방법 안 볼 것 같아요? 하나님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결정하는 건 다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생각, 세상의 방법 기준으로 여러분 선택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관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관이. 여러분, 이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철저하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 다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이 우상 숭배에 빠지면요,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이 되면요, 자기중심으로 안 살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즈벨의 부흥운동에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가 됐지 않습니까? 평범한 속에 특별함이 됐다는 거예요. 리더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왜 이어집니까? 왜 이어지냐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직혈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우상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다른 거예요. 자기중심적이냐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이냐. 모든 걸 선택하고 모든 걸 결정하는 것만 다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도구적 이상이라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신만을 위한 이성을 도구로 사용하게 되는 게 바로 우상중심, 자기중심이에요. 우상중심은요, 철저히 자기중심이에요. 성령 임하면 자기중심이 될 수 없어요.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자기 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않잖아요. 교회가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다 쳐도. 결혼도 직장도 자녀도 다 여러분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하잖아요. 자기 중심문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아주 온통 이 세상이요, 다 자기밖에 없어요, 다. 가족인데도 자기밖에 없다니까. 가족 중에도 자기밖에 없어요. 가족인데도 자기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밖에 없죠?
여러분밖에 없잖아요. 가족인데도 여러분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 자기 중심. 세상을 보면 다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이 자기 중심론에 빠져 사는 자들,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20년 동안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옆에 없습니까? 예배가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습니까? 늘 옆에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은 옆에 있어요. 말씀은 늘 옆에 있어요. 근데 결정할 땐 여러분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20년 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어느 날서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드디어 사무엘은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드디어 그들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무엘은 3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제 마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애통한 마음과 회개의 마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심에서 제거하고 또 이어서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라. 두 마음이었던 것을 오직 한 마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거는 이타적인 삶을 살려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정하고 하나님 때문에 결정해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 결정하는 자가 되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결정하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결정이에요. 여러분의 결정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유익이 결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결정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이 너희 중심에 제거하라. 두 번째. 바로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는 뭐부터 했습니까? 다 자기 것부터 먼저 버렸어요. 아주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특징이에요. 막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막 헤맬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버리겠어요. 롯과의 사촌 롯과의 그 분리 속에서도 먼저 롯에게 자기 걸 주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것,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내 안에서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같이 버리려는 거예요. 내 자식마저도 버려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쉽진 않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 리모델링 돼야 돼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이 리모델링 안 되면 계속 여러분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항상 앞에 뭐를 수식어를 대요? 하나님. 말씀을 수식어로 대지만 그것을 파헤쳐보면 다 여러분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이 마지막 말씀.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다는 것은 가리지 않고 다 섬기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다신교가 성행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융통성이 없는 아주 고지식한 사람들보다 이 영험함이 검증된 바알과 아스다롯도 겸하며 섬기는 것이 마치 국제적 감각에 있는 사람인처럼 간주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마치 동성애를 반대하고 이 페미니스트를 반대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수구 꼴통이라고 극단주의자라고 또 문자주의자라고 여러분 그러한 말들을 듣기 싫어가지고 마치 따라가는 척하죠. 지금도 그들도 그랬던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그들을 섬기는데 너희들 그거 안 섬기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야지 세상의 인기와 또 다수 때문에 따라가서 흔들리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나 자칭하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어서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이 헤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지 않으시는 그 문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시는데 우리가 그 손을 안 잡는 거예요. 왜? 지금 세상에 내 다리가 하나 걸쳐져 있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타롯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경제와 물질과 권력에 내 다리가 걸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모순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변이나 맴돌고 변두리에 있는 것 같고 경계인과 같이 어정쩡하게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말씀으로 굳게 심겨져 계심을 굳게 믿는 사람만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꽃이 피어나는 축복이 가득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 앞